오늘은 네 가지 밭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본문이라서 이미 이 본문 잘 아시고 또 내용들을 묵상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이 하나님 나라 천국과 관련된 이 8가지의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마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천국, 그죠? 한자로는 천국이고 하늘나라, 그래서 하늘나라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원래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원래의 표현은 하나님 나라, 이 바실레이아 테오라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걸 비유로 이제 13장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뭔지 이것들을 설명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 13장이에요. 제가 뒤에 가서 좀 설명해 드리겠지만 참 이 13장이 참 너무 주옥 같은 예수님의 이 비유이기도 하고, 사실 비유는 어떤 면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하실 때는 비유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러니까 삶에서 익숙하게 접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이 접목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비유는 이거를 깨닫는 사람들은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게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이해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야기로만 들리는 거예요. 농사 이야기.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데에는 아주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또 그 아주 심오한 의미도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앞에 설을 좀 길게 좀 이렇게 끄냐면 너무 안타까워서 이거를,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신천지라는 이단이 이 비유를 가지고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 비유를 풀어가지고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또 성도들에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 말씀을 가지고 너무 장난을 치는데, 근데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도 이 비유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걸 좀 가지고 있어야 혹 신천지가 오더라도 웃기는 소리지 말라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강북우리 성도들은 큐티하는 교회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신천지를 만나더라도 여러분 신천지에 빠지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데 맥락을 가지고서 본문을 봐야 돼요. 뭘 가지고서? 맥락이 뭐죠? 앞뒤 내용에서 지금 요 표현이 뭔지를 알면 이게 얼마나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 비유를 말씀들을 푸는지를 알 수 있는데, 앞뒤 다 잘라내고 그 표현들만 가지고 짝을 맞추니,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들으면 맞는 것 같아, 막 맞아 떨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는 좀 이따 제가 조금씩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핵심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큐티를 할 때 전후 문맥을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명사라든가 본문에서 말할 때 이 씨도 어떤 씨인가, 뭐 그들은 누군가, 이런 것만 정확히 봐도 이게 저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그걸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대처할 수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본문을 보니까 그런 오류들에게 빠지더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성도님들, 오늘 이 13장이 왜 예수님께서 이 13장에서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지, 이 부분도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쭉 묵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좀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4장에 들어오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1장부터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태어나셨고 뭘 준비하셨고 그런 내용이 이제 4장까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장 딱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무슨 설교?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산에서 설교하신 내용이 주옥 같은 산상수훈이 5장부터 7장까지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5장부터 7장의 산상수훈은 한마디로 요약해 보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요약하시겠어요? 산상수훈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인데 그게 뭐요? 좀만 더 크게 권사님 뭐요? 네,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씀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산상수훈, 이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해.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삶의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삶의 행태, 삶의 모습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산상수훈이란 말이에요. 산상수훈에서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되든지, 우리가 사람들을 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금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쭉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죠? 다시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표현하셔야 돼. 산상수훈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정리되셨죠? 그게 5장부터 7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8장과 9장은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8장과 9장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거 왜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뭐다? 하나님의 통치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야. 5장, 6장, 7장. 그 다음에 8장, 9장에서는 그러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들려면 진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지금 이 땅 가운데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가시적으로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게 뭐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그렇죠? 병이 고침받고.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곳에는 그런 깨어짐과 아픔과 슬픔과 비정상적인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하는 것들을 8장, 9장에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10장에서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셔?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른다는 것은 여러분 제자는 누구죠? 뭐의 전형이에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제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10장에서는 하나님 나라 제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이제 삼으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삼고 그들 어디로 보내요? 세상으로 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너희들도 내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그 임재를 드러내라 해가지고 뭐해요? 그들도 귀신 쫓아내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 12장에 뭐가 나와요? 그럼 뭐겠어요? 그렇게 제자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그냥 생각해보세요.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제자들이 전했거든요. 여기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11장, 12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 복음 전했는데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했을까? 맨 처음에 오해했죠. 왜 예수님이 빨리 그러면 이 땅에 심판을 갖고 오고 해야 되는데 심판이 당장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어떻게 해요? 당신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묻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장에서 어떤 반응이 있었냐면 특별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막 귀신 쫓아내니까 예수님 뭐가 들렸다고요?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반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장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계속 선포되고 있는데 11장, 12장에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 선포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 이걸 보여주는 게 11장, 12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전형으로서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를 잘 알아야 될 것 같은 누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 반응에 어때요? 의외의 반응이죠.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13장에 들어온 거예요. 13장에 들어왔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는데 좀 전략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시냐면 이거 아무리 얘기해주고 아무리 보여줘도 이 사람들이 안 듣는 사람들은 아예 관심도 없어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략을 바꿔서 이제 뭐로 말씀하시냐면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에는 뭘 가지고 말씀하시냐면 뭘 갖고 말씀하시죠? 비유로 그겁니다. 그래서 13장에는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데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거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거와 같아라는 식으로 이거와 같아 이런 거야 뭐 직유법 뭐 이런 은유법 뭐 이런 비유법을 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신다 그 소리예요. 근데 성도님들 왜 그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도 행하시고 하는데도 왜 특별히 이 하나님 나라를 잘 알아야 될 것 같은 이런 바리새인들 혹은 이런 서기관들 뭐 대제사장들 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했는데도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걸까? 근데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이 많은 이제 설교를 통해서 들어보셨죠.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약이나 그리고 예수님 당시는 이제 중간기 문학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이제 메시아에 대한 그런 기록의 문서들이 나오는데 그런 문서들을 보면 이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지난 특세 때도 우리 요엘서 같은 거 봤죠. 요엘서에서는 뭘 말하죠? 무슨 날이 온다고요? 여호와의 날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오는 날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오는 날은 세상 끝날입니다. 메시아의 날, 그러니까 주의 날. 이날 결국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그때는 메시아로 나오죠. 메시아가 이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 땅에 그 심판주가 와서 모든 악의 세력과 그러니까 모든 불의와 이 모든 것들은 싹 쓰리하고 그러니까 싹 제거하고 그랬을 때 유대인들에게서 지금 빨리 싹 제거돼야 될 대상은 누구냐면 악의 화신과 악한 세력들은 누구냐면 누굴까요? 로마입니다. 로마. 이방인 로마. 그들이 지금 하나님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면 그러한 이 이방 세력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는 그러니까 자기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 피를 빨아먹는 그런 독종 같은 이 로마를 제거하고 다윗과 같은 왕이 되어서 그런 왕의 제국을 새롭게 만들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뭔가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긴 하는데 전혀 그런 정치적인 세력과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뒤집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가 맞아?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제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또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제 어떤 반응들이 생기냐면 근데 예수님이 쓰는 용어는 물론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천국 뭐 이렇게 쓰지만 직접적으로 이거를 단어적으로 표현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신적인 나라 이런 표현을 쓰니까 이런 용어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치적인 용어가 맞아요. 그러면 빌라도 입장에서 로마 입장에서는 뭔가 새로운 나라가 임하고 새로운 나라가 시작이 되고 그 당시에는 나라라는 단어보다는 왕국이 맞을 거예요. 새로운 왕국이 시작된다고 하니까 이런 말씀을 막 전하면 오히려 또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메시아에 대한 이해도 이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줘도 이게 정말 이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이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신다고 전략을 바꾸신다고 그래서 아예 어떻게 뭐로 이야기한다고요? 그냥 비유로 일상생활에서 씨 뿌리는 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고 농사 짓는 게 하나님 나라고 하니 이게 무슨 정치적인 거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그 소리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또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들어가 있죠. 그게 오늘 본문인데 자 10절을 볼게요. 10절 이런 맥락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0절을 보면 우리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세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요. 아멘.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알아듣는 사람들은 더 선명하게 이제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관심이 없고 마음 닫아버린 사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비유입니다. 비유.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신천지는요, 요 말씀 가지고, 특별히 무슨 말씀 가지고 11절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뭐예요? 아니 되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게 속한 사람들은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우리같이 정상적인 교회 이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거든요. 우리는 모른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여러분 비유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아는 자들에게 더 분명하게 알려주고 더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비유죠. 물론 이제 그것들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얘기야 하고 깨닫지를 못해요. 자, 근데 신천지의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비유를 가지고, 그러니까 비유 자체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러니까 비유는 마치, 그러니까 성경은, 그러니까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하나님 나라와 이 중요한 이 구원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비유 속에 담겨 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천국에 대한 우리 천국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천국에 관련된 것을 비유로 설명을 하니까 신천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비유는 마치 비밀과 같아서 비밀이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비밀은 뭐 해야 돼요? 풀어야 돼. 마치 암호를 푸듯이. 그러니까 이 비유는 알려주려는 거예요? 아니면 알려주지 않으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감추려는 게 목적이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감춰놓았기 때문에 이 비밀을 마치 그들은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그 자물쇠와 같고 이런 비밀 장치와 같아서 이러한 비밀의 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비밀의 문을 열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열쇠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열쇠를 누가 갖고 있냐면 누가 갖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 중에서 누구가? 이만희 교주가 갖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풀 수 있는 사람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 여러분 비유는요. 예수님이요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에게는 했을 때 너희는 누구냐면 지금 본문에서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구의 전형입니까? 앞으로 이 땅에 세워질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교회죠, 교회.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신천지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너희들에게는 이 비밀을 감추어 주려는 거예요, 알려주려는 거예요. 알려주려는 거죠. 성도들 모두가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걸 알려주려고 하는 게 목적인데 예수님은 더 쉽게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비유를 설명한 건데 그들은 오히려 비유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걸 감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오해하면서 그래서 비유가 뭔지 막 궁금하게 여겨가지고 거기 가서 뭘 듣고 공부하고 막 시험하고 막 그래야지만 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홀린단 말이죠. 아니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비유는요 분명하게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풀어주십니까 안 풀어주십니까? 누가 풀어주세요? 예수님이 풀어주세요. 씨가 뭐고 밭이 뭐고 다 설명해 주세요. 요한계시록도 무슨 여러분 비유는요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주세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마치 비유를 자기들만 아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거에 홀리지 마시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조금만 더 들어가면은요 그러면 본문에서요 자 13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하는 것은 여기서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는 무리들입니다. 무리들. 그렇죠? 근데 이 무리들 속엔 누가 포함되냐면 바로 12장 앞서 그러니까 이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에 대해서 그거를 반응하지 않고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그래서 바알세불 들렸다 말했던 이런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자 이거죠. 보아도 이제 못해요. 뭐예요? 보지 못하며 들어도 뭐예요? 깨닫지 못하며.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무슨 농사 짓는 이야기고 밭 이야기고 이런 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이야기일 뿐이지,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들이 깨닫지 못한. 왜? 아예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귀도 안 걸리고 그러는데 그런 시덥지 않은 이야기를 하니 그게 무슨 이들에게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듣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3장 11절 읽어보세요. 13장 11절. 대답하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누구에게는, 너희에게는 어떻게 해요? 허락되었으나 이제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아니 되었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한 가지 이겁니다. 신천지를 가야 비밀을 깨닫는 게 아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는요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를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또 여러분이 큐티를 하면서 이 본문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깨닫고 이해하게 된다면 여러분 여기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에게 누가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의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고 큐티를 할 때도 그것이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그건 뭐예요? 이거는 축복받은 거죠. 아멘이십니까? 분명히 내가 깨달아진다는 것,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은 이제 뒤에 가서 그게 구체적으로 이제 밭의 비유로 나오지만 반응이 나타나야 돼, 반응이. 반응이 나타난다면 내가 그 깨달았구나 이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깨달아진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걸 뭐 하셨기 때문이다?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 듣고 그거를 내가 알아서 반응할 수 있는 게요 당연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막 파요. 오히려 우리 교회 성도들보다도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을 파요. 공부를 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그러한 안타까운 이단에 빠진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읽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요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이건 특권입니다. 별로 감동이 없잖아요. 아멘이 없으시니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해. 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성도님들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예? 근데 왜 우리가 감사가 없느냐?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잘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왜 여러분 이거예요. 왜 제자들에게는 이게 허락이 되었으나 왜 그들에게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똑똑하기 그지없고 의롭기 그지없고 이런 자들에게 왜 허락되지 않았나? 여러분 핵심은 이겁니다. 오늘 그들은요 마음이 완악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냐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고 우리가 12장 보면 알잖아요. 12장 보면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했는지를 예수님께서 열정적으로 설교하셨고 귀신 쫓아내셨고 병 고쳐셨고 특별히 안식일에 그 귀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귀신 세트, 눈도 안 보여, 귀도 안 들려, 벙어리야. 모든 게 완전히 그러니까 그 당시로 따지면 눈 안 보여, 귀 안 들려, 말 못해 이거는요 저주도 이런 저주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3중 세트가 아니라 그런 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것도 언제? 안식일에. 그러면 이 안식이라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러니까 이거는 그 진짜 안식이 그 정말 평생을 그렇게 안 보여 못 들어 말 못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 사람에게 자유함을 주셨고 회복을 주셨고 치유를 주셨는데 그렇죠?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도 그 귀신의 앞잡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가지고 저러고 있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께서 진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선포하시죠. 무슨 죄? 성령 모독죄, 회방죄. 예? 다른 거는 용서받아도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토록 구약에서부터 그 끌고 오시는 이 언약에 기반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회복시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시는데 그거를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하는 건 지금 누굴 모독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용서 못 받아. 예. 그걸 말씀하시는데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 말은 어떤 면에서는 그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이 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려줘도 이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에게 있어서요 가장 큰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날려버리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만약에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가장 큰 저주 중의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해주신 것은 우리 살리기 위함인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 천지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매주일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많은데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어? 나의 삶이 변화가 되지가 않아?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아? 여러분 그거 왜일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진짜 교만하든지 아니면 진짜 내가 뭐예요? 죄송합니다. 버림받은 자지. 신학적으로 유기된 자입니다. 더 쉽게 선택받지 못한 자죠. 여러분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너무나 가까이에 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이 당시만 해도 예수님 당시만 해도 여러분 이렇게 기록된 성경을 누가 갖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려면 회당에 가가지고 그 회당장이 그걸 읽어주고 해야지만 그 말씀을 들을까 말까인데, 근데 우리는 너무 말씀의 폭포 속에서,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말씀이 소중한지도 모르고 귀중한지도 모르고 막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데, 근데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맥락이 그래가지고 지금 무리들에게는 비유로 말했지만 그들은 그냥 이야기 듣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어떻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잖아. 그죠? 하나하나 풀이해 주잖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말이에요. 축복. 그래서 14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 하나 끌고 오세요. 인용하십니다.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사야 6장 9절 10절을 지금 끌고 온 거예요. 구약에서.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이 유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선지자들이 보내 회개하라 몇 번을 기회를 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이전에도 호세아 같은 선지자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망한다 진짜 망했어 안 망했어요? 망했어요. 그걸 남유다가 봤어요. 그걸 보면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들이 여전히 뭐예요? 정신 못 차리고 우상 숭배하고 있고 지금 딴짓하고 있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원본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가서, 이사야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숱하게 선지자들 보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을 했는데 이들이 들어먹지를 않아.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이제 선포의 방향을 바꿔버려. 이제는 아예 말해줘도 진짜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릴 거야. 그래서 10절 보세요. 이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하며? 둔하게 하며. 이거 누가 둔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둔하게 하셨다 그 소리.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둔하게 할 거야. 그리고 그들의 귀를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막아버릴 거야. 그리고 그들의 눈이 어떻게 돼요? 감기게 할 거야. 염려하건대.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막게 만들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시는 걸까요?
이제 하나님께서요, 이제 기회가 떠나간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그렇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만 기억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의 하나님만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이 계세요? 공의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돌아온 주일날,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제 사도신경 최후의 심판인데, 이거 제가 설교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 박재현 교수님 제가 알고 있지만 몇 번 오셨죠? 그분이 조직신학 전공이니까 이건 좀 제대로 좀 듣고 싶어가지고 제가 강단을 그분께 해서 주일날 꼭 오세요. 다시 당해 오시겠지만,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근데 이게 지금 이방인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를 심판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뭐로 심판하시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말씀이 선포되는데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심각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게 되면 뭐 하게 돼요? 말씀이 제대로 듣게 되면 깨닫게 돼서 회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예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회조차도, 왜? 그렇게 회개하라고 기회 줬고 그렇게 선지자 보냈는데도 이들이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살다 보니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요 이제 마지노선이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남유다에게 임한 심판이 뭐예요?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나라가 풍지박산 나가지고.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 협박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면,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가까이 있는데,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데,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그래도 낫죠. 말씀이 있는데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게 심판일 수 있단 말이에요. 현지적인 심판. 여러분 말씀이 잘 들리십니까?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고 계십니까? 이거를 우리가 정말로 정신 차리지 못하면,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종교 생활을 하는데 왜 우리가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고, 우리가 보아도 여러분 항상 냉랭하고, 여러분 그걸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과연 우리가 이런 이사야 꼴.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게 지금 예수님 당시 누구였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는 자들이었는데도 이 정도니.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율법의 완성으로서 율법의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야 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어때야 된다고? 더 나아야 돼. 그래야지만 너희들이 천국 가.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의도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고,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형제하고 화해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 들어오실 때 진짜 우리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아직까지도 미워하면서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여러분 이거를 정말 심각하게 보면은요,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한 그대로 만약에 형제에게 막 그렇게 성경에서 뭐 나가라 하고, 나가라는 소리가 돌대가리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를 막 험담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 그걸로 하나님께 심판받아.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는 예배 시간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막 들어와요. 정말 이 자리에 앉으면서 저도 왜 없습니까? 저도 살면서 우리가 그런 죄를 범하잖아요. 근데 그런 죄는 진짜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주님 내가 또 이런 죄를 지었고, 이거를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도 없어. 그냥 예배 오면 덥석덥석 앉고, 그냥 예배가 그냥 하나의 뭐예요? 그냥 형식이고 예식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임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어때야지만 하나님을 본다고요? 마음이 어때야 되지만 5장 8절 어때야지만 청결해야 되지만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야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문장이 갑자기 막 눈이 팍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참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분 너무 안타까워 죽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당시 메시아가 직접 와가지고 설교하셨고 메시아가 놀라운 기적도 보여주고 했는데도 그걸 보고 귀신 들렸다고 하니 귀신이 들려가지고 바알세불 귀신의 이 앞자기에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다고 얘기를 하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는 이제 그걸 예를 드시면서 제자들도 알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하고 다 알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에게는 이게 허락되었지만 이제 그들은 허락되지 못한 거야. 결국 심판 받은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끝나버릴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되면 안 돼.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에 나가시는 게 뭐냐면 오늘 네 가지 밭의 비유라는 거예요. 밭의 비유.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네 가지 밭이 있는데 세 가지 밭이 되어서는 안 돼. 그죠? 마지막 좋은 밭이 돼야 돼. 이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간단하게 보면은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요. 밭이죠. 밭.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씨 뿌리는 비유가 핵심이 아니고요. 밭의 비유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밭. 우리가 어떤 밭이 돼야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는 뭐예요? 씨.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선포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11장 12장을 갖고 끌고 와서 보면은 13장의 첫 번째 나오는 이 비유가 그러니까 그 예수님 말씀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설명하신다는 거예요. 네 가지 반응이 있다 그 소리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나는 네 가지 반응이 있다.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길가 반응이다. 길가. 네. 여러분 딱 오죠. 길가는 뭐 그때 길가와 오늘날 이 시대 길가는 다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요. 길가는요.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려요, 못 내려요? 내릴 수조차가 없는 환경이 길가다 그 소리예요. 예. 그게 길가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알 수 있겠죠. 뭐 요즘 말로 말하면 여러분 아스팔트 포장된 저런 그 길가에 씨가 어떻게 뚫고 들어갑니까? 그 완악해진, 그러니까 딱딱해진 그 땅에 어떻게 말씀이 파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19절 보세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뭐 하지 못한다고요? 거기 밑줄이라고 했죠. 새벽에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지만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는요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시옵소서. 예?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1시간, 2시간, 3시간 설교가 무슨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우리 너무 안 되겠지만 예. 깨달아진다면은 이 하나님의 복음이 풀리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생각하면 돼요. 왜 그런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보이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였냐면요. 그래서 예레미야 19장 5절을 보면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도 보세요. 보라 이 성읍에 대해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천락에 내리는데 왜 내리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가 이거예요. 이는 그들의 목을 어떻게 해요? 곧게 하여서 뭘 듣지 않았다고? 이겁니다.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목이 어때서? 곧아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만하다 그 소리예요. 교만하다. 근데 여러분 제일 교만한 게요. 교만은 드러나지 않고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말은 겸손한데 알고 보면 자기 고집이 있어. 아예 듣지를 않아. 그냥 흘려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만 보면 있어요. 네. 잘 듣는 것 같은데 속은요 혼자 떠들어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정말 준비가 돼 있으면은요 벌써 예배 드리시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러니까 올 때부터 여러분 여기 있으면 다 보여요. 근데 저한테 잘 보일 필요 없고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님을 속이지 마세요. 성령님이 다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내가 이 자리에 왜 오는지 하나님 말씀, 특히 집에서 예배하시는 성님들 그렇다고 너무 편하게 먹고도 좋지만 아무튼 이게 정말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요, 누구보다 내가 알잖아요.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들이 그거였던, 왜? 자기들의 생각이 있고 자기들의 경험이 있고 자기들의 어떤 그런, 아니 여러분 이거라니까요. 예수님은요 그 당시 30대 청년 정도? 닮은 형제 몇 살이죠? 31. 이거 조금 한 2-3살 맞으면 되게 딱 예수님이 그 나이인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그 당시 사회에서는 이렇게 인정받고 권위 있고 이런 사람인데, 그 새파란 청년 같은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눈에 보이는 거로 메시지를 판단하면은요 메시지가 안 들려요. 예.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계시된 말씀이 제대로, 이 말씀은 하나님 영감된 말씀, 영감으로 되어진 말씀이니까 그 말씀,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영감된 말씀이 같이 부닥칠 때 여러분 거기서 분명히 성령의 역사와 말씀이 나를 깨우치고 변화시키는 역사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자, 일어나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 주의할 게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말씀은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가 있단 말이에요. 계시가 완성된, 오늘 우시대는요 완성된 계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신앙생활 뭐 하면서 성경 한 번 읽고 끝날 거 아니잖아요. 이게 어쨌든 글로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것이 읽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노력도 필요해요. 나의 노력도 필요하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조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공부가 막 우리가 시험 공부 뭐 이렇게 뭐 무슨 우리가 뭐지 취직 시험 무슨 뭐 자격 이런 차원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을 넣어 주셨기 때문에요. 이 성경은 하기가 무슨 초등학교를 나왔다 글만 읽을 수 있으면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여러분 제가 논문 쓰고 있잖아요.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제 질문이 그거였다니까요. 과연 성도들이 제자 훈련을 시킬 수 있을까? 저는 못 시킬 거라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의 지식도 솔직히 목사보다 좀 떨어질 것 같고, 그리고 과연 이 성도님들이 그거를 정말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논문을 쓰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성경은 이거는 무슨 우리가 학교 무슨 자격시험 뭐 이런 뭐 지식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감사하게도 66권이 더 늘어나요? 내년 되면 막 68권 되고 막 69권 되고 막 100권 되고 그래요? 주님 오실 때까지 66권만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한 권씩만 읽어도,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죄송합니다. 별 문제 없는 인상 60세 넘어서까지 다 사실 거예요. 예? 무슨 말이냐면 읽고 또 읽고 반복을 하면,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가지고 여러분들은 금요 예배 드리시죠, 새벽 예배 드리시죠 뭐 하면 하나님 말씀 뭐 또 제가 뭐 딴 얘기 하지 않잖아요. 성경 갖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쌓인단 말이에요. 제대로 쌓이면 여러분 그것들이 누가 이단이 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걸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그래서 순모임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깨달은 말씀들을 우리가 왜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또 우리가 접했지만 왜 머릿속에 남은 게 없냐면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더 깊이 막 알고 싶고 하는 이유가, 저는 매일 주일 새벽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와 특권을 주셨어요. 그죠? 말씀은요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를 안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선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처음에는 떨리죠, 두렵죠. 만약에 여러분들 보고 원래 그런 권한이 아무나 줄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와서 여러분만 설교하면 설교하시겠어요? 네? 하고 싶은 분 한번 하게 해드릴게요. 네?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 순모임에서는 여러분들이 내가 받은 은혜들을 나누라고 하잖아요. 그죠?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눌 때요, 누가 역사냐면 우리 안에서 누가 제일 좋아하실까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걸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걸 가지고 세상에서 한번 증거해 보세요. 근데 한 가지, 세상에 나가서 그걸 증거하면은요 반응이 딱 나타나요. 누군가 듣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기다리던 사람이 있어요. 왜? 영혼 구원은요 전도를 통해서 된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상에는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영혼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딱 증거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생각말로 쌩 까버리고 또 저 예수쟁이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들어도 뭐 하지 못해? 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럴 때는 어떤 마음이다. 막 그게 아니라요. 그럴 때 나는 그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볼 때는 더 극률함과 안타까움이 생기는 거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고다 있고 교만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대할 때 깨닫기 위해서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 그 소리죠. 자세가. 그렇죠? 예. 넘어가서 여러분 두 번째는요 돌밭이죠. 돌밭은 부러졌다는 것은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어때요? 기쁨으로 받대.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21절 뭐래요? 그 속에 뭐가 없어?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뭐 하는 자요? 여러분 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중요한 건요 뿌리가 박혀야 됩니다. 뿌리가. 그럼 뿌리가 어디에 박혀야 될까요? 여기 잘 보세요. 우리의 감정도 아니고요. 사실은요. 우리 어떤 체험도 아니고요.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요. 우리의 이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야 되냐면 말씀에 내려져야 됩니다. 왜냐면은요. 체험도 어떤 경험도가 눈에 어떤 신비적인 거, 눈에 어떤 그런 것들 이거는요.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끝날까지 못 남아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풀은 시들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모든 영원히 서리라? 말씀은. 잘하시네. 말씀은. 그러니까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를. 그러니까 말씀의 뿌리를 낸다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말씀도 어떤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체 말씀하신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고 그거에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심할 게 뭐냐면요, 여기서 즉시 기쁨으로 받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들으면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요, 사람들이요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나 예수 믿을게요. 막 그런 것 같은데 이 지금 20절, 20절, 21절 핵심은 뭐냐면요, 그랬다가도 삶에 막 고난이 닥치고 하면 뭐야? 또 금방 뭐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뭐예요? 믿지 못한 거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표현했던 거는 뭐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고 복 받는다면 다 좋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네? 막 예수 믿고 뭔가 막 일이 막 다 잘 되고 막 그러면 당연히 기쁘죠. 그렇죠? 예. 네.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막 병 떠나가고 막 대박 나고 막 기도했는데 진짜 막 로또 막 당첨되고 우와, 그럼 하나님 정말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문제는 항상 로또 돼요? 항상 대학 붙고 항상 병 떠나가고 항상 그러던가요? 이게 문제라는 거지, 이게 신앙이. 그러니까 부분이 있어요. 병도 떠나가고 기적도 일어나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계속 기적 보여주셨나요? 어느 순간부터 기적을 안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예루살렘 들어가시면부터는 기적 안 행하세요. 말씀도 딱 제자들, 정해진 제자들에게만 주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제가요 요즘 이게 걱정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보라고 했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그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요 에즈베리 대학교라고 유튜브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요, 지금 미국에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 아십니까?
관심 있는 분은 아실 거예요. 2월 8일 날 에즈베리 대학교에서요. 지금 대학생들이 여러분 미국 대학생들이 예수님 거의 안 믿고요. 교회가 텅텅 비고 있는데 놀라운 부흥이라서 청년부 꼭 한번 보세요.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대학교 채플이었어요. 채플. 화요일, 수요일 2월 8일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아무튼 2월 8일 채플 시간에 그냥 채플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학교 미션 스쿨도 가면 채플 시간에 다 핸드폰 있고 핸드폰 하고 있고 예배 안 드려요. 근데 거기에서 채플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나중에 말씀 마지막 때 한 친구가 나와가지고 은혜 받은 친구가 그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했는데 이게 도화선이 돼가지고 2월 8일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쉬지 않고 그 학교에서 지금 24시간 내내 예배하면서 지금까지.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이 발칵 뒤집어져가지고 지금 미국 모든 뉴스며 지금 모든 전 세계며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다 지금 거기로 막 몰리고 있어요. 지금 마치 우리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거기서 막 회개 한번 보세요. 영상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어. 보시는데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면 거기서요 막 귀신도 떠나가고요. 그리고 거기서 막 자복하고 막 사람들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근데 한 가지 참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거기에서요 앞에서 따로 인도하는 목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유명한 강사가 와가지고 막 병 나가라 막 뭐 성경 받 이게 아니라요. 그냥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찬양 인도하고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냥 자기 회개를 하고 하는데 거기에서 젊은이들이 막 땅을 치면서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를 하고 무슨 소리냐면 모든 역사가 지금 성령께서 모든 것들을 자발적으로 성령께서 자기 죄를 회개케 만드시고 떼굴떼굴 구르게 만드시고 여러분 그런 역사가 진짜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제가 한국 교회를 보면서 조금 아쉽고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제가 누구나 말은 못하겠고요. 제가 참 그런 부분에 우리 성도님은 그런 분 없겠죠. 성령 사역하신다는 분이 왜 멀쩡히 서 있는 사람들은 막 부르면 장풍 부르듯이 막 하면 막 사람들 막 나가 떨어져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예? 막 뒤로 자빠지고, 예? 막 그러면서 근데 마이크를 왜 갑자기 대고 나는 근데 사람들 막 놀래서 자빠질 것 같아. 예? 막 불러대고 그러니까 사람이 막 넘어지는데 그리고 있잖아요. 나 기도받다가 딱 머리 딱 막 뒤로 넘어가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토론토 블레싱이라고 하는데 한때 캐나다에서 그런 부흥운동 그런 부흥사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요. 성령의 역사를 저는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한 가지 드는 의구심이 뭐냐면요. 아니 뭐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꼭 넘어뜨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성도들이 줄을 서가지고 넘어지겠다고 난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여러분. 줄을 쫙 서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한번 쭉 보내면은 딱 달려가고 있습니다. 넘어가. 근데 그거 넘어지겠다고 줄 서가지고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없겠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니 그렇게 해야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체험하나요, 여러분? 예? 그럼 완전 그 장풍이에요, 진짜. 근데 진짜 넘어가. 하다못해 만약에 막 그 목사님이 막 열이 오르셨는지 뭐 옷을 벗어가지고요 이걸 막 쉬 흔드니까 수르르르 막 넘어가. 정말 그걸 보면서 내가 아니 성령님을 여러분 내가 그 영상을 보고 참 마음이 어려웠었는데 지금 미국에서 에즈베리 부흥 운동을 보면 거기는 앞에서 인도하는 목사도 없고요. 그냥 성도들이 거기에서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니까 거기서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런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넘어졌는데 그분들이 정말 그 말씀의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 신앙들이 세워진다면 뭐 상관없겠어요. 그걸 체험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막 알려고 하면 근데 문제는 그런 걸 체험하면은요 더 그런 거를 사모해가지고 그런 집회만 다녀. 그런 집회만 마치 우리가 유튜브로 어떤 걸 보면은요 항상 그런 거만 나오면 이 알고리즘이 똑같은 것만 보게 해주고 그것만 보게 하는 것처럼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넘어지는 걸로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넘어지는 역사를 하셨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감정을 참 우리가요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때로는 우리가 그러한 놀라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 일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그런 걸 너무 추구하다 보면 잘못하면은 성령을 보는 게 아니라요 그 일을 행하는 그 목사에게 내가 집중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쫓아다닐 수 있는데, 그거를 잘 분별할 수 있다면 가셔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예. 이 돌반 여러분 가시떨기는 뭐냐면요 가시떨기 간단해요. 이거 뭐냐면요 신앙생활 잘 하는데 하면서 이제 여러분 이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제 열매가 생길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게 참 문제가 뭐 여기서 이제 문제를 뭘 지금 예수님이 짚으시냐면 이런 거죠. 세상의 뭐 염려와 재물의 뭐 유혹입니다. 이게 거예요. 결국 이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는데 하나님께 정말 복 주셔가지고 뭐 사업이 잘 되고 그럴 수 있죠. 그러면서 예전에는요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뭔가 세상적으로 막 바빠지고 잘 되고 하다 보니 우리의 모든 관심의 우선순위가 이게 이상하게 이제는 하나님 중심이었는데 이게 우선순위가 뭐로 바뀌냐면 세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잘 돼도 문제지만 안 되니까 뭔가 열심히 살려고 해가지고 막 세상 돌아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뭐 잘하는 사람 만나다고 이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의지하는 것보다 그런 세상의 어떤 요령, 세상의 방법들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점점 나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버려요? 여기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해버린다? 막힌다. 말씀은 생명이거든요. 말씀이 나의 영을 깨끗게 하고 나의 말씀이 들어와서 이게 말씀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교회 나오지만 이겁니다. 우리가 발을 두 개를 담궈놓고 있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세상 담가놓고 이제 이 교회 담가놓고 신앙생활 그렇게 하다가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결국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기우냐면요 우리의 마음은요 결국 세상이에요. 예. 그래서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결국 그것이 맡겨서 뭐 하지 못한다고요? 결실하지 못한다. 예. 결실하지 못한다.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세상적인 어떤 욕심, 이러한 야심, 이러한 뭐 편안함, 안락함, 여러분 편안함과 안락함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자칫 잘못 내 신앙생활에 오히려 우리의 삶의 평안함과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런 안락함과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신앙의 독이 될 수도 있다 그 소리입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마지막은 좋은 땅은요. 읽고 마칠게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죠. 그걸 어떻게 해? 깨닫죠. 깨닫는 건 내가 겸손해야지 깨닫는다고 했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결실을 하려면은 여러분 아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뿌리를 내야 되는 거리고, 그리고 우리가 결실을 하려면 우리가 그런 세상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세상에 어떤 여러 유혹이 올 수도 있고 하지만 말씀을 붙들고 결실을 하려면은요 우리가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 예, 끝까지. 예, 주님 붙들고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열매가 맺려요. 열매가. 그랬을 때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당연히 열린다 그 소리입니다. 제 말씀이 아니라 누구 말씀? 누구 말씀? 예수님 말씀.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뭐가 하여튼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순전하게 반응하셔서 정말 하나님 나의 삶에서 일하여 주시옵고, 예,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 열매를 낼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믿음으로 나가신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